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또 특별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몸도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없도록 따뜻하게 옷도 잘 챙겨 입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4주 동안 교회력으로 너무나 중요한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시작돼요.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12월 25일, 여러분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보내고 또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앞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4주 동안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보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간을. 전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택배를 하나 시켰는데요. 그 시키고 나니까 그 택배를 엄청나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농부는 열매 맺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은 그 결과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러분 뭐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어떤 자기 삶을 구원해줄 의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권의 변화라든가 삶의 환경의 변화라든가 등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또 마치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다림이 있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들 옛날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 이 멋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시골 동네의 한 소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골 동네의 한 소녀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있게 될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건넸던 말이 이 마리아에게 너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이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마리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마리아의 삶이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임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기보단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긴 했지만 도무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왔다면 왜 이때일까? 이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가브리엘은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사님이 함께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곧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나 이제 고3 되는데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는 좀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해야겠다. 이게 조금 나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불쑥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게 도무지 무슨 소식인가?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왜 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교회력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시작되는 이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사님이 이렇게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고등학교 끝나면 안 될까요? 시험 끝나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어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아주 작은 소녀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지금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른 이 기다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한 아이가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참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으면 뭔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메시아가 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큰 어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갑자기 얻어서 구원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가 기다리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다 큰 성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토록 기다렸는데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려서부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셔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분 똑같이 우리와 살아가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단순히 이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위해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오해를 하거나 이런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잘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깊은 곳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부터 차근차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깜짝 대스타가 등장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다시 노예의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힘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이 죄의 문제, 우리를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 타이밍에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네, 천사의 말에 네 주님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이제 소식을 다 전했던 가브리엘이 떠나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리아의 이 대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반복되는 이 믿음의 문제들 있죠? 수련회 갔다 와서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네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더 나은 행복과 구원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할 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이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